아멘. 지난 그 수요일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서울연회에서 주관하는 광화문 크리스마스에 참여했었습니다. 이제 서울연회에서 다양한 팀들을 초대해서 함께 성탄절을 축하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러빔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CM 가수, 러빔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끝나고 자신의 팀과 그 찬양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그 곡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분들이 그 곡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그 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제 교회 절기적으로 강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 말하자면 초림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던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요, 레갑 족속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룩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의 그 이후의 진도를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은 올해까지만 묵상하고요, 2026년 새해에는 여호수아를 또 묵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읽으시기 전에 여러분 27절 위에 소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27절 위에 소제목이 있는데, 자, 위에 소제목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부활 논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라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아멘. 자, 사두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덧붙이고 있냐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말이 앞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께 와서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부활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계급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밀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은 이 사두개인에 밀려서 성전 바깥으로 밀려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 계급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유한 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헤롯 가문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 권력과 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천사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 천국, 영혼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구약 성경을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권력의 중심이 뭐였냐면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딱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왔었는데, 성전이 권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사두개인도 함께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현실에서 이 권력과 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요, 현실에만, 자신들이 지금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이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딱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천국, 부활, 영생 등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나 혹은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밭에서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면 결국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이런 사두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요,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자, 28절입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사두개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진 질문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소재는 뭐냐면요, 일명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데,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형사치수제 혹은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생은요,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 것이 아니라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형의 상속자를 세워줘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을 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토지를 나눠줬는데요, 한 가족의 기업인 이 토지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가 이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 중에서 일부가 이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읽진 않겠습니다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가 가장 큰 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취수제에 따라서 자, 둘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도 어떻게 됐어요? 둘째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셋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 셋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7형제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두개인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7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만약 부활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과연 이 여인은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이들의 논리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사두개인들은요, 아마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으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자, 이 사두개인들의 속으로 아마 웃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34절과 35절에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34절 중간에 보면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 35절에는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제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저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세상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래서 남편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시부모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세상, 부활한 이후에 들어갈 저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요,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36절입니다. 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랬어요. 자, 저 세상에서는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세상,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요,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 후에 들어갈 저 세상에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상에는 결혼도 필요하지 않고요, 출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확연히 구분하심으로 사두개인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죽은 이후에도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논리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두개인들도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보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해석할 수 없다? 바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결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 영생,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부활, 재림, 천국, 영생, 여러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해의 기본은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반대로 했어요.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면 여러분 결코 성경에서 진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내 입장에서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성경에서 진리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바른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의 잘못을 지적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37절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때 거기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가시나무 떨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타니까 재로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8절입니다. 자, 38절이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냐면요, 당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요, 영광의 부활이며 영원한 부활입니다. 부활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오늘의 현실적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171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봉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